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역동적인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도록 사역자들이 열심을 내고 많은 성도들이 주중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사역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혹시 역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전도와 선교에 있는 힘을 다하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어떤 교회가 역동적이며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가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힘을 쏟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핵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역동적이고 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 깊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진심 어리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에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즉 성도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각 성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자기의 몸이 되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게 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경험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허술하거나 미흡할 때요,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언제든지 교회는 분열될 수 있고요,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각 성도의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의 유대를 만들고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적인 고백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라라고 지금 도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서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그 기독교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이요, 목사와 장로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가르치는 역할에 완전히 비껴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 운동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청교도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는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농부들이 일하다가 잠시 쉴 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진리를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우리가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뭔가 좀 도전이 되십니까? 그 시절에는 농부들이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서로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열정이 우리 가족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열정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있다면 저는 이 교회야말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씀 동행 가족들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이 가난한 마음,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아갈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권면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가 보일 정도면요,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그 성도 안에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미움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권면하는 건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을 수 없다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고를 수행하는 교회는 저는 살아있는 교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교회 사정에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우에 대한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내 이웃의 영혼을 돕고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기 위한 방도로 무엇을 제안하는가? 찬양을 제안합니다.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바울이 생각하는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요소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경험된다고 보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묵상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찬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은 한 몸입니다. 감사하면 찬양은 나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사람 되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양으로 더 깊어져가는 경험, 그 경험을 매일같이 누리시는 우리 말씀 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할 수 있게 하십시다. 모든 지혜를 강구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된 것을 지켜가십시다. 오직 우리의 차이와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저는 이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생을 걸쳐서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 권면 마음에 받아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 된 것을 지켜갈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지켜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